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민수기 33장입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어 애굽을 떠난 이스라엘 자손들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15째 날에 라암셋을 떠났으니 곧 유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자손의 애굽 모든 사람의 목전에서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굽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 숫곳에 진을 치고 숫곳을 떠나 광야 끝 에담에 진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 앞 비하히롯으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히롯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다 가운데를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 길을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10둘과 종려 70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홍해가에 진을 치고 홍해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신광야를 떠나 돕가에 진을 치고 돕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지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신의 광야에 진을 치고 신의 광야를 떠나 기브롯 핫다와에 진을 치고 기브롯 핫다와를 떠나 하세롯에 진을 치고 하세롯을 떠나 린마에 진을 치고 린마를 떠나 림몬 베레스에 진을 치고 림몬 베레스를 떠나 림나에 진을 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진을 치고 리사를 떠나 그헬라다에 진을 치고 그헬라다를 떠나 세벨산에 진을 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진을 치고 하라다를 떠나 마켈롯에 진을 치고 마켈롯을 떠나 다핫에 진을 치고 다핫을 떠나 데라에 진을 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을 치고 밑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롯에 진을 치고 모세롯을 떠나 분의 야간에 진을 치고 분의 야간을 떠나 홀하 깃갓에 진을 치고 홀하 깃갓을 떠나 옅바다에 진을 치고 옅바다를 떠나 아브로나에 진을 치고 아브로나를 떠나 에시온 게벨에 진을 치고 에시온 게벨을 떠나 신광야 곧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를 떠나 에돔 땅 변경의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0년째 5월 초하루에 제사장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던 때의 나이는 123세였더라.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스라엘 자손이 온다는 소식을 들었더라. 그들이 호르산을 떠나 살모나에 진을 치고 살모나를 떠나 분온에 진을 치고 분온을 떠나 오봇에 진을 치고 오봇을 떠나 모압 변경 이에 아바림에 진을 치고 이에 이임을 떠나 디본갓에 진을 치고 디본갓을 떠나 알론 디블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론 디블라다임을 떠나 느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압 평지의 진영이 베저 시못에서부터 아벨 시딤에 이르렀더라.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그 새긴 석상과 부어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며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음이라. 너희의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인즉 너희 조상의 지파를 따라 기업을 받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의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서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요 나는 그들에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자, 요단강 동편 이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지난날 하나님의 명에 따라 기록해왔던 그동안의 노정에 대해서 이스라엘에게 들려줍니다. 이스라엘의 노정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었죠. 4절에 기록된 대로 이스라엘이 출애굽하던 날은 이집트인들이 자신들의 장자, 큰아들을 장사하던 때였고 이집트의 신들은 하나님께 심판을 받은 그런 날이었습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주어져서 십자가가 우리에게 의미가 되기 시작하고 우리가 광야의 노정을, 광야 같은 인생길의 노정을 시작하게 된 그날 역시 우리는 구원을 받은 날이지만 세상은 심판을 받았고 세상의 신 역시, 우리를 붙들고 있던 세상의 신 역시 십자가에서 패배를 당한 그런 날입니다. 이에 대해서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분명히 구원을 받고 홍해를 건너와서 다시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존재 자체가 바뀌게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장 그들의 삶이 녹록해지기만 한 것은 아니죠. 날은 너무 뜨거운데 마실 물이 없는 난감하고 고통스러운 날에 기껏 물을 만났다고 생각했는데 사기치고 나를 이용하려고만 했던
그런 마라의 쓴 물과 같은 그런 인생의 쓴맛을 그런 보게 되는 쓴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과 사건들을 우리가 경험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그때는 정말 죽고 싶고 죽으면 편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나 막 이런 일들 막 입만 열면 막 쓴물 때문에 막 그 쓴 말들이 나오고 그럴 시간들이 참 있죠. 그렇지만 그럼 끝나지 않을 것 같은 고통도 다 지나가고 대추 야자 나무로 가득한 오아시스 엘림과 같은 날이 찾아오기도 하죠. 많은 길을 걸어서 또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는 이제 꽤 걸어왔다는 생각도 고생 많이 했는데 이제 조금 걸어왔다. 그래도 많이 걸어왔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곳에서 함께 고생했고 의지했던 사람 아론이 먼저 세상을 떠나는 것을 눈물로 보내야 했던 날도 있었습니다. 민수기 33장에는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사실 잘 와닿지 않고 참 발음도 많이 어려운데 수많은 지명들이 등장했죠. 낯설고 생소한 우리에게는 그런 이름들이지만 이스라엘에게는 한 곳 한 곳 구체적인 설명도 없이 그 지명만 그냥 들어도 즉각 거기서 있었던 일들이 떠오르는 그런 추억들이 떠오르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저도 이제 본장을 읽으면서 초등학생 시절에 다녔던 뒤를 쭉 돌아보니까 그때 다녔던 집 앞에 그 개척교회 그리고 그곳에서 천하의 악동짓 오죽하면 저를 막 그 주일학교 교사가 막 아주 막 어떻게 할 줄을 모르시고 지금 생각해보면 정말 죄송한데 천하의 악동짓 했던 일들이 막 기억이 나고 중학교 사춘기 시절에 교회라는 곳은 오직 이제 자매들 보러 갔으면서도 그런데도 어떻게 한 기도원 이제 수련회 때 가자고 해서 갔는데 거기 열렸던 기도회에서 정말 눈물 콧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던 그런 기억도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던 그 대학 시절에 죽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해서 걸어갔던 그 밤거리도 떠오르고 그런 아픈 날들도 있었고 또 영국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일 매달 수련회가 그 영국에서 열렸던 그 파남이라고 부르는 그 아주 시골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매달 대여를 해서 하루 이틀 이제 수련회를 했던 아주 작고 예쁜 교회가 생각이 나고 그리고 그 후에도 첫 사역지의 기도실 그리고 선교지 그리고 관계로 인해서 고통스러웠던 때 그 너무 고통스러울 그때 매일 어디 갈 수도 없어가지고 집의 그 베란다를 이제 기도 장소로 정해가지고 매일 시간을 맞춰서 정말 기도하며 몸부림을 했던 그 아파트 베란다의 작은 공간 그 장소들과 함께 거기 얽혔던 기쁘고 슬프고 아프고 또 어떻게 회복되었던 그런 추억들이 그 장소들과 함께 다 같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런 장소들과 특별히 제가 요즘 이제 예배당 장소를 준비하고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여러분이 돌아볼 때도 그런 장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배당 준비하는 곳이 이스라엘의 이 노정에 기록된 지명들을 들으면서 지난 날을 떠올렸을 때 시간이 흐른 지금 돌아보니까 더욱 분명해진 것은 뭐냐면 이제 돌아보면서 느끼게 된 것은 뭐냐면 일주일 길어도 열흘이면 지났을 그 길을 그들의 어리석음으로 인해서 40년을 돌아왔다는 거. 참 어리석었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모든 시간에 한 번도 그들을 떠나신 적이 없다는 것을 그들은 그 돌아보며 그 지명들을 통해서 돌아보며 참 어리석었구나. 참 미성숙했구나. 그런데 하나님 한 번도 떠나지 않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면서 나를 오늘 여기에 있게 하셨구나. 이 사실들을 새록새록 더 새삼스러워지고 새록새록 떠오르고 감사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기독교는 역사의 종교예요. 한 개인의 인생이라는 그 역사들이 모여서 지난 수천 년의 기독교 역사가 장엄하게 흘러오고 있고 우리는 역사적 사실 위에 기록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 신앙의 조상들과 함께 하신 그 동일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역사에서도 경험하면서 근거 있는 신앙, 이유 있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막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닙니다. 덮어놓고 믿는 신앙 때문에 기독교가 참 욕을 많이 먹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분명히 역사에서 교훈을 얻고 역사에서 그리고 근거한 그런 우리 분명한 근거 있고 이유 있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모세를 통해 그들의 지난 노정을 들으면서 그들의 연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을 때 그들은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복귀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들은 흘러내려가는 당시에 아주 물이 아주 이제 헬몬산에서 녹아내린 물이 막 콸콸콸 흘러가던 그때거든요. 그럼에도 그들은 흘러내려가는 요단강에 발을 떼서 들어갈 수 있었고 미지의 땅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신앙의 추억, 하나님이 함께 하신 역사는 우리로 하여금 아픔도 슬픔도 뒤로 한 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다시금 전진할 수 있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이제 만난 지 얼마 안 돼서 막 따끈따끈하고 막그 뜨끈뜨끈한 그런 사람을 부러워할 때가 참 많죠. 그래서 나도 저 때가 있었는데 이렇게 막 생각하고 나는 왜 이런가 이럴 수 있는 마음은 이해하는데 그러나 신앙에는 지름길 그러니까 신앙이 1년 2년에 끝나고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신앙이라는 것은 신앙의 연조가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동행하고 그 가운데서 내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하나님 어떻게 나를 떠나지 않고 이제까지 함께 하셨는지 이 사실 이 역사가 개인의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비록 지금 내가 좀 눌려있고 그런 상황이라도 다시금 그 노정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다시 떠올리고 기억하고 그 은혜를 회복하는 이 과정이 신앙이 이제 생긴 사람에게는 가질 수 없는 그런 복이에요. 그 복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떠올릴 때 우리는 다시금 우리의 아픔과 슬픔을 뒤로 한 채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위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내일도 함께 하신다 하고 다시금 그 사명을 감당하면서 전진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직 이제까지 함께 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만이 이스라엘로 하여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그 땅의 원주민들에게 동화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구별하여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실패를 여러 번 경험하고 재밌다고 좋다고 그때는 했는데 그게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오게 됐는지 얼마나 광야를 헤매면서 돌게 했는지 내 인생 돌아오게 이렇게 했는지를 신앙 그 시간 가운데 깨달으면서 이제 나는 더 이상 그런 거 하지 않을 거야. 아주 몸에 경험적으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땅에 원주민들과 동화되고 우상을 섬기는 것에서 구별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길 수 있는 힘도 그 역사에서 나오는 거예요. 36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은혜를 망각하고 거룩함을 잃어버린 채 가나안에 동화되면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내리고자 한 심판을 이스라엘에 행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광야 여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 안에 거하는 삶을 훈련해온 것이고 우리 삶의 현장이자 사명의 땅에서 우리는 우리 삶의 노정에 새겨진 그 은혜를 지켜내고 그 안에 머무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싸움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오늘 다시금 가나안 땅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는 여러분 안에 그동안 언제나 함께 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가득하여져서 그 은혜로 담대히 미지의 땅을 향해 나가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한번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그동안의 삶의 여정들을 시간을 내고 마음을 들여서 우리가 하나하나 돌아봅니다. 죽을 것 같았던 날도 있었고 죽고 싶은 날도 있었고 정말 너무나 고통스럽고 누군가를 해하고 싶은 마음이 들던 그런 악한 날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들이 끝나지 않을 것 같았는데 지나가고 눈물골짜기 같은 그런 하루를 버텨냈을 때 하나님께서 엘린과 같이 쉬고 회복할 수 있는 시간들도 허락하셨으면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안목이 너무나도 짧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하나님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 언제나 동일하게 우리에게 한결같은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가 세월이 지나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알아갑니다.
이 주님 안에서 써내려온 이 여정, 이 노정, 우리의 역사가 다시금 어제와 오늘 그렇게 하신 하나님, 내일도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고 앞으로 모르지만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르지만 담대하게 새 일을 위해 새 날을 위해 발을 뗄 수 있는 저희들이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언제나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마음 가운데 회복되어서 하나님 정말 과거를 다시금 주님 안에서 해석해낼 수 있게 하시고 그 역사의 새로운 해석을 통하여서 내일을 준비하고 기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계속해서 기도합니다.